주일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도식이 다 같이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또 교육목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께 다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가리소서.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신나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며 주의 무릎으로 주의 두 번씩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림 구세주의 흘림 고백이로써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고백이로써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고백이로써 우리 힘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림 구세주의 흘림 고백으로써 나를 전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고백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혹시 악보가 준비되지 않았나요 아직? 우리 마지막 찬양 다시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이다 끝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일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늘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천승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상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렘도 있었지만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자신이 꿈꾸는 것을 위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어주세요. 학교 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교육 목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청소년부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hen대창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설교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금방 찬양할 때 그 파워 있는 목소리를 내주는 우리 이민호 형제에게 찬양팀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이민호가 등단을 하고 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파워 있는 목소리가 은혜의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상공부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동원이, 은찬이, 은영이, 성현이, 예은이, 정홍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2주차인데 7주 과정에서 2주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소리는 아직 계속 진행해요. 다음에 꼭 나오면 돼요. 그리고 6월 4일날 우리 청소년부의 가족 초청 행사가 있거든요. 시간이 오후 4시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가족분들과 나와서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그 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꼭 안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행복한 전도 축제가 시작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3월 30일 날 진군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와 여러분들의 꿈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니까 꼭 신방을 하셔서 목사님과 말씀 중에 기도도 받으시고 고민도 말씀하시고 목사님의 그 시간과 꼭 정해서 헌금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날은 우리 예배가 여기 청소년부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본당에서 2부 예배 가족분들과 함께 드리니 꼭 본당으로 오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 부활절 새벽 기도에도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라사하고 김아라사하고 임현우는 목장 선택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봉헌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또 그 작은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다 여러 헌금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헌금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친구들도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세 고난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여섯이 있으니 여섯 가운데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미성자들아, 너희는 주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볼 거예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아유 대답해서 고마워요. 우리 정말 봄 시작하고서 충곤증도 있고 뭐 되게 피곤한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잘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선입견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선입견? 선입견 들어봤었어요. 자, 미리 정보를 들어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몸이 크고 근육질인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사나울까요?
뭔가 딱 들어보면은 좀 사나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개가 참 많죠. 골든 리트리버 같은 애들은 크고 근육질도 좀 있는데 완전 순하잖아요. 강영무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로 얘네는 도둑이 들어와도 꼬리를 흔들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지레 짐작하고 이건 이럴 거야 하면서 미리 생각하고 정하는 것을 상대방이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선입견이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선입견이 있다, 선입견으로 상대를 본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봄이라고 목사님이 좀 핑크빛으로 가져왔는데, 자,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색안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물을 보게 되면 그 안경의 색으로 사물이 물들어가지고 실제 색과는 다르게 보이죠.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비춰지는 것이 색안경이에요. 오늘의 본문에는요, 그와 비슷하게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잘 들어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는 했어요. 우리랑 비슷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요, 18해 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허리는 굽어 있었고 몸을 조금도 피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현대 병원에서 이 여자의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을 하고 오랜 시간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회복한 후에도 재활훈련이 필요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얹으신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회당장은요, 그런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회당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것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회하려니 열쇠가 있으니 열쇠 가운데서 어느 날을 끝이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자, 회당장의 말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유대 백성들이요 지켰던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왜 쉬는 날로 지키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유대 사람들이 율법으로서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7일째에 안식을 하셨을까요?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셔가지고 힘드셔서 7째 날에 안식을 하셨던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막 말만으로 막 세상 만들고 막 그러는데 겨우 6일 일했다고 막 힘들으셔가지고 막 쉬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실 쉬지 않으셔도 괜찮았어요. 안 쉬어도 괜찮은데 사람들을 위하여서 쉬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쉬는 날 안 만들어주시고 계속 일하셨으면요, 우리는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학교도 가야 될 거고 공부도 해야 될 거고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지내야 될 거예요.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안식을 취하셨던 겁니다. 결국에 안식일의 본질은요, 사람을 쉬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회당장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에서 규정하기를, 율법에서 말하기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생명보다는 형식을 지키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비난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각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15절, 여러분들이 16절. 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 또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지금 사람과 가축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주고 물을 먹이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어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어서 안식하지 못했던 사람을 안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라면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안식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규정대로 행동하는 것과 양심에 따라서 생명을 구하는 것, 단순히 질문만으로 듣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에게 그런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규정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막상 내 문제가 됐을 때는 고민이 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제도나 건물, 간판 등에 먼저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법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저래? 왜 저 사람 혼자 유난 떨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규정보다도 사람에게 더욱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생명에 더욱 관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든 여자를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법에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또 학교에 가서도 학교의 규칙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때로는요, 그런 형식을 넘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당장의 형식에 얽매여서 결국 안식일의 본질인 사람의 쉼, 생명을 위한 날이라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언젠가 화석화가 될 수 있어요. 대학 가면은 이런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3, 4학번만 지나도 완전 화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보다 더 넘어가신 분들에게는 석유라고도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신앙의 꼰이 될 수 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오래된 껍데기가 있어요. 문제는 이 껍데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선 껍데기에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요, 이런 부분이에요. 회당장은요, 오래전부터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이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자신의 틀과 형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권능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완전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손만 댔는데 갑자기 나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일을 보면서도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제한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까? 의심하면은 결국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막 거창하게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요,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때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되게 각 잡고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안 그러죠? 엄마 이거 뭐 좀 해줘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도 우리 가볍게 그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정말 고민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간단하게 한번 기도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가만히 한번 집중해봐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원하시나? 하면서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생명에 있었어요.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그 시선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키고자 노력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예수님을 소개해줘봐요.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신다고 위로해 주신다고 함께 해주신다고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근데 사실 그런 위로가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이때만큼은 각 잡고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위로를 해줄 다른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요, 즐거운 일을 통해서 그 힘들었던 일을 잊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관심을 가시는 이유도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깊이 마음껏 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션 친구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의 본문에서 정말 형식에 매여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정말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교육공간 확보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업체, 효율적인 교육공간과 카페, 사고 없이 진행되는 것, 리모델링 추진위원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 그리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는요, 가족 초청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들어오면서 포스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의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각자의 신앙이 아닌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가질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형식에 매여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가볍게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식일에 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중요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교육공간 확보 공사를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하고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며 효율적인 교육공간과 카페가 마련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들에게 정말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 초청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그냥 알아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정말 그 굳어있는 마음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그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 신앙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색영향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면서 형식에 얽매여서 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회당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형식보다 생명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 친구들이 안 일어나서 그랬나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주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바르게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청소년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부는 독자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한 거 있나요?